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프랑스에서 일어난 카톨릭에 의한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572년도에 프랑스 위그노인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되고서 카톨릭에 의해서 또 프랑스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의 학살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세 이후로 정말 창세기 4장에 예수님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학대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예수님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나 하는 것을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이 프랑스에서 죽임당한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님의 백성들인 위그노 신도들이 또 죽임당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또 전하게 하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제 입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 카톨릭에 쏘가 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을 하고 또 로마 카톨릭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프랑스어 찬송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쉐리게터 에터 리버, 훗날 우리 다시 만나, 이 찬송이거든요.
flammes pour porter en ces bas lieux ton salut aux pauvres âmes qui périssent loin des cieux. 네, 우리나라 그 찬송으로는요, 훗날 우리 다시 만나, 훗날 우리 다시 만나 수정 강물가에 모여 천사 영접 받으면서 주 보좌 앞에 있겠네. 우리 모두 거기 모여 저 아름답고 황홀한 강가에 사함받은 성도들과 만나 주 보좌 앞에 있겠네. 네, 그래서 영어로는 또 shall gather at the river, shall gather at the river. 네,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어가요. 제가 번역을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사가 한국어 가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1572년에 그 카톨릭에 의한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학살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옛날에 프랑스 이전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리아 지방. 그래서 이제 갈리아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BC 4세기경인가요? 이제 뭐 훈족이 뭐 북방에서 뭐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다뉴브강 그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일대로 해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약탈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 훈족의 침입을 피해 가지고 이제 뭐 고트족이라든지 또 그 반달족이라든지 또 롬바르드족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트족하고 이 반달족이 이제 이 로마 영토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용병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용병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트족 같은 경우 보니까 어떤 장소, 아주 황량한 들판에다가 여기에만 너네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또 음식도 주지 않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고트족들이. 그래가지고 이 고트족이 양식은 없고, 그러면서 어떤 그 자식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똑같은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사람들을 더 그냥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고트족의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개고기를 받고,
어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자식을 노예로 보내면서 예,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러한 고트족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트족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로마로 이제 용병으로 쓰이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이제 이렇게 쓰이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 이제 기술을 습득을 하면서 이제 분노가 나날이 커가는 가운데 이 너무나 자기네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에서 이제 분노가 막 쌓이고 이런 가운데 또 폭동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알라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트족들이 막 동로마를 막 휩쓸어요 그냥.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410년대에는 로마를 약탈을 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약탈을 했는데요. 뭐 지나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이 알라릭의 군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탈을 하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알라릭이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고트족이 이제 간 곳이 이제 동고트족은 이제 남았는데요. 서고트족은 이제 이렇게 프랑스를 해가지고 그 프랑스 밑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서부터 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요. 그거를 서고트 왕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서고트 왕국의 이 사람들이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서고트 왕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서고트 왕국 쪽으로 갔다고. 주로 어디냐 하면은 남부 프랑스하고 이 스페인 북부의 그 피레네 산맥인가요? 거기가? 그 무슨 산맥이죠? 제가 산맥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산맥 밑에 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서고트족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뭐 강요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그레고리오 1세가 거의 BC가 아니라 600년경에 제가 이제 교황이죠, 그죠? 600년경에.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가 이제 그때 어떤 저걸 하냐 하면은 아마 593년부터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레고리오 1세가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천주교를 선교해야 되겠다, 카톨릭을 선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도사들을 보낸다고. 어디로?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왜 그쪽 부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천주교 카톨릭을 이제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왜? 카톨릭은 태양신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를 용납을 안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 서고트 왕국일 때는 어때요? 서고트 왕국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이루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슬람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711년경인가요? 711년경에 이슬람이 그 스페인을 침략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고트 왕국 때보다는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711년부터 이제 그 이 우마이야 왕조라 그러죠. 그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 이슬람 이 세력들이 북부 아프리카서부터 이슬람이 만들어진 것은 천주교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 이 이슬람의 장군들이 있잖아요. 이 천주교에게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이 없을 때는 이슬람도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을 통해서 있잖아요. 북부아프리카라든지 북부아프리카에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북부아프리카 이 스페인을 갖다가 이슬람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요. 이제 어렵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약이 뭐냐 하면은 어떤 조약을 맺냐 하면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과의 조약은요. 쳐들어가서 로마 카톨릭 교인은 보호해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 것. 그러면 누구만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들, 이제 뭐 자기네들이 볼 때 이제 또 다른, 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본격적인 박해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로마 카톨릭,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또 카톨릭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카톨릭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슬람이 이제 또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말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서 그래갖고 이제 이 스페인에서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시기가 험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있잖아요. 남부 프랑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많았냐 하면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식 카톨릭으로 출범을 한 것이 313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위협을 느끼고 로마 황제 때는 지하에서라도 믿었거든요. 근데 콘스탄틴이 로마 카톨릭 초대 교황이지 말은 안 하지만은 초대 교황이 되면서부터는 위협을 느끼고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주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알프스 산맥이니까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북부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남부가 되잖아. 남부, 프랑스의 남부,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와 그 스페인 사이의 그 산맥, 그 주변에 그 산맥들 있잖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숨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점점 이제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뿔이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 그죠? 그게 로마 카톨릭이거든. 그랬는데 이 자기네들이 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략과 술수와 살인과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면서 로마 카톨릭이 커져가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공식 출범을 하면서 이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을 믿어라, 이제 이렇게 강제 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을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그랬죠. 그 니케아 공회에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다 바꿔버렸어. 성경에 나오는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거든. 그 여호와의 유월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거든. 이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하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부활이 아니야.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누구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그래서 장사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죽으심 6월절, 무교절 장사 지낸 바 되심,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이제 물론 이제 그날이 이제 15일이 무교절 첫날이죠. 그리고서 이제 쭉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일주일을 또 하는 거잖아. 거기에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대대로 영원히 지킬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너희가 영원히 죄 없어 의로워졌어. 예수님이 너희 죄값 대신하여 죽으셨어. 그 피가 너희 죄를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워. 이 말씀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그 말씀으로. 그러면은 자식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딱 그날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계속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눈물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이 로마 카톨릭이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만들었어? 뭐 부활절이라 해갖고 이스터데이라 그러죠. 이 이스터라는 말은요, 왜 부활절에 달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달걀에서 뭐가 나오나요? 에? 달걀을 삶아. 그날 삶은 달걀은 아예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부활절이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부활절은 그 무슨 이제 봄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 태양신 다시 이제 살아나는 절기다 이래갖고 이제 부활절을 자기네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부활절이다 이래갖고 이스터데이. 이스터라는 말이 뭐예요? 아스다롯, 태양신 여신의 이름이야. 이스터가. 그래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절기를 만든 거야 새로. 너무 틀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부활절은 그냥 자다가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뭐가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갑자기 자다가 부활하는 거야. 그냥 뜬금없이. 그게 뭡니까? 아니 죄가 씻어져야 부활을 하지. 죄가 씻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부활절은 완전히, 그쵸? 그냥 부활이야. 얘네들은 그냥 부활. 어떻게 부활되는데? 로마 카톨릭 다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요. 그래서 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에 그 어디 가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저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성령이 내려오잖아.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시고서 5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 나팔 부는 날이잖아. 그죠? 7월 1일 유대인 종교력으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거. 그 나팔.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날 때 나팔 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서부터 10일 후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거든. 그 날을 대속죄일이 가까워 오니까 너희들이 근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있어라 라고 하는 나팔. 그 나팔이죠.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그 수송아지 또 양이 양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수송아지에게 넘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 전체의 죄가 또 어린 양에게 넘겨져 가지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그 속죄소 위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가 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속죄소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갖다가 곡식을 이제 수장을 하잖아. 그죠? 곡식을 수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을 돼 가지고 그 곡식을 갖다가 이제 하는 곡식을 그 수장하는 건 뭐가 있어요? 뭐 쌀이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그런가요? 아니다. 밀하고 쌀은 벌써 됐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밀하고 쌀은 저기 초실절하고 오순절날 됐고, 그리고 이제 가을의 절기는 이제 아무래도 과일인 것 같네요. 포도라든지, 포도 이런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초막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집 없이 광야에서 도른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절기를 325년에 얘네들이 싹 바꿔놓은 거예요. 부활절, 뭐 봄에 이제 막 이제 그쵸, 막 해가 유난히 일조량이 많아지고 이런 때를 정해갖고 이제 그날을 부활절이라 그랬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왜 그런 말씀을 했냐 하면은 이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죽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숨어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죽임 당한 것이요. 1209년부터 1229년까지 저기 알비 십자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십자군 전쟁 기간이거든요. 1095년에서 1291년까지 200년 동안 전쟁인데요. 말하자면은 이 십자군 전쟁은 우르바노 2세 카톨릭 교주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탈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왕 노릇을 자기가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년 동안의 전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209년에서 1229년까지 20년 동안의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1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서 살고 있었냐 하면은 남부 프랑스 알비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야. 남부 프랑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서고트족 때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숨어서 있었죠. 그죠? 산맥 밑에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숨어서 있다가 이제 남부 프랑스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209년부터 1229년까지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카톨릭에 의해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그런데 그때 물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있죠. 이 로마 카톨릭 알비 십자군이 토벌을 했대. 그러니까 그냥 싹쓸이를 한 거야.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같이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근데 뭐 이제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있을까요? 다 이제 뭐 이렇게 그쵸?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비 십자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레몽 6세, 레몽 7세가 그곳에 영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남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알비젠스 편이었어.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뭘 발표했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은 순교자의 피한 음녀다. 순교자의 피에 취한 음녀다. 이걸 발표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만이 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거부한다. 유아세례 거부한다. 또 뭐 유물 숭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 성상 숭배 뭐 이런 거 거절한다. 이걸 발표한 사람들이 알비젠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3세가 토벌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십자군을 그쪽으로 들이댄 거지. 그래서 이제 알비 십자군이라고 하는데 알비젠스들을 죽인 십자군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근데 이 이 남부 프랑스의 그 영주들이 있잖아요. 알비젠스들을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로마 카톨릭 그 교황청에. 그래갖고 이제 십자군 군대를 해가지고 토벌을 했기 때문에요. 이 레몽 6세, 레몽 7세가 힘이 없잖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남부 프랑스 그 영주로서 물론 그 백성들 밑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백성들에게는 근데 이제 이 전 유럽을 갖다가 이렇게 뭐 군대를 갖다 다 빌려오는 로마 카톨릭의 이 군대에 대항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갖고 막 레몽 6세, 7세가 막 도망가기도 하고 또 뭐 항복하기도 하고 막. 근데 결국은 또 도망을 가더라고. 도망을 갔다가 또 뭐 죽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문헌을 보다가 느낀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 레몽 6세, 7세가 이제 이렇게 보호막이 되었다가 결국은 이 십자군에 의해서 다 이 레몽 6세, 7세가 이제 누구는 도망을 가고 또 누구는 이제 그 뭐 항복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알비젠스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죠. 1209년에서 1229년까지 그러니까 100만 명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그림에도 나와요. 알비젠스에 대한 그 뭐 화형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사람들을 막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요. 그 어떤 때는 이 십자군들이 우리 이제 미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카톨릭 교당에 가가지고 미사한 다음에 그리고서는 도시를 에워쌌네. 도시를 에워싸가지고 10만 명을 죽였대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통틀어가지고 20년 동안에 1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거기에 끝이 아니라 이 카톨릭이 알비젠스들을 끝까지 추적을 했기 때문에요. 거의 뭐 1250년대까지 가더라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1250년 뭐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남부 프랑스에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그 낭트 칙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왜 프랑스에 그렇게 오늘날에 어때요?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죠? 많지를 않다고. 거의 다 무신론. 카톨릭 교당은 많이 있는데 카톨릭에도 많이 안 나가요.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으로 이제 가깝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선조들은 안 그랬다고.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분들 이제 지금 후손들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프랑스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뭐냐 하면은, 야, 프랑스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랑스어 이 찬송가를 들려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 말로 이게 찬송가를 배우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찬송가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고 뭐 독일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이 찬송가를 배우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 참 거기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도 이 프랑스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랑스 국민들을 좀 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482년대인가 이제 여기는 알고 그 역사적으로 기록한 사건만 얘기하는 거죠. 워낙 이 사건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확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482년도에 또 왈덴시안이라고 있어요. 이 왈덴시안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분들의 유래는 거의 뭐 2세기로 올라가더라고. 2세기면 언제예요? 100몇 년대잖아. 100몇 년대부터 이 왈덴시안들은 숨어 들어갔어요. 알프스산으로. 너무나 이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숨어 들어가고 산 그 왈덴시안 이분들이 1482년도에 또 박해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1482년대. 그래서 이 왈덴시안들에 대해서는 뭐 저기 영상으로 많이 나온 게 있죠. 근데 하여튼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1562년도 그죠? 1562년도에 바시에 학살해가지고 바시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카톨릭 교도에 의해서 습격이 당해져가지고 23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200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콜리니그 장군, 콜리그니 장군 밑에 이제 이렇게 위군호 세력들이 이제 규합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이제 한 일이 있고요. 그래서 1572년도에 그로부터 10년 후죠, 그죠? 157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카톨릭의 절기였나 봐요. 바르돌롬의 뭐 축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또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결혼식이었거든. 프랑스 왕 앙리 4세하고요. 프랑스 그때 당시 이제 왕은 안 됐어요. 앙리 3세가 왕이었을 때 이 나바르 왕국의 이제 이 그 지도자의 아들인 이 앙리 나중에 이제 앙리 4세가 돼요. 이 사람이랑 프랑스 왕의 그 공주죠. 마르그리트. 그러니까 이제 이 앙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 마르그리트는 천주교 카톨릭이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 예수회가 어떤 그걸 짰냐 하면은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샤를 9세가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이었거든. 프랑스 왕이었는데 나이가 어려. 이게 사진에 보니까요. 굉장히 아주 한 9살, 10살 뭐 어떤 뭐 열에서 하여튼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15살 미만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리고 굉장히 유약했대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이탈리아, 까트리누 메디치라 그래가지고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죠,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탈리아 이제 그렇게 이제 유명한이라기보다 악랄한 가문이지. 그 가문의 딸이었는데 이제 프랑스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왕비로 있다가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왕위가 샤를 9세에게 넘어가면서 샤를 9세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유약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카트리누 드 메디치인데 이 여자는 카톨릭이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이 피렌체 가문에서요, 메디치 가문인가 피렌체 이쪽에서 카톨릭 교주가 나왔다고. 뭐 클레멘트 7세 뭐 이래요. 그랬는데 이 카트리누 메디치가 이제 카톨릭이었고, 근데 이 샤를 9세가 이 콜리그니 장군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 콜리그니 장군이 아마 이 프랑스에서 이 직책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공직에 들어가가지고 장군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 이 콜리그니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샤를 9세가 이 콜리그니 장군을 굉장히 콜리그니 장군이 믿는 예수님에게 이게 마음이 막 기울어져 오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작전을 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결혼식을 빌미로 해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위그노하고 예수님 믿는 세력과 로마 카톨릭, 이거 일방적이지 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계속 사람들을 갖다 학살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가고 그 장군이 이제 공직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예수회가 이제 그 위험을 느낀 거죠. 그래갖고 작전을 짠 것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그 메디치 이 카트리느 드 메디치, 이제 카트리느라고 할게요. 카트리느의 딸 마르그리트 천주교, 그 다음에 이제 나바라에 이제 스페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나바라 왕국이라고 이렇게 있어. 거기에 이제 그 왕의 아들이었나 봐, 이 앙리. 이제 앞으로 이제 앙리 4세.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이제 결혼식이 하니까 결혼식을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두 여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사돈끼리 이제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앙리 4세의 엄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 이제 마르그리트 엄마는 카톨릭이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결혼 하기부터 삐삐벅거리는 거지. 이 카톨릭이 자기네 걸 따라야 되잖아, 무조건. 그래갖고 이게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앙리사사의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또 죽더라고. 근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이 카트리느가 뭐 손수건에다가 독약을 묻혀갖고 선물로 보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앙리사사의 엄마가 독살당했다, 살해당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갑자기 죽을 리가 없잖아.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혼식이 치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비열해. 그러니까 예수회가 얼마나 비열한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혼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냐고, 왜 결혼을 해가지고 속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앙리 4세하고 이 엄마는 속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작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이니까 이제 콜리그니 장군, 예수님 믿는 그 수많은 위그노 사람들이 막 그냥 결혼식에 이제 우리가 앙리 4세 축하를 해줘야 된다 이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온 거야. 그런 가운데서 이게 학살이 된 것입니다. 학살이 얼마나 비열해. 그래가지고 첫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콜리그니 장군도 암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7만 5천 명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10월 초까지 가더라고. 10월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1572년도 8월 달에 발생이 돼갖고 이제 10월 달까지 가면서 거의 10만 명 이상이 카톨릭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회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 교주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기념주화가 어떤 거를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한쪽은 그레고리우스 13세 얼굴이 쫙 있어. 그 뒷면에는 막 사람 죽이는 게 나와.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을 갖다가 그 기념주화에다가 넣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열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막 기념미사를 하고, 이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그리고서 이제 로마시에서는 3일 동안 축포를 쌌대요. 그 로마 교황청 거기에서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테데움이라고 하는 하느님께 찬송?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믿는 하느님은 뭐예요? 루치퍼예요, 루치퍼.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자,
캐나다 역사가인 J.E.C.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1987년에 바빙턴 음모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1555년과 1931년 사이에 예수회는 유명한 한 예수회 신부 괄호 열고 예수회원 토마스 J. 캠벨 더 제수이츠 1931 괄호 닫고의 기록에 따르면 국가의 안녕에 반하는 정치적 음모와 전복 음모들의 개입함으로 인해 최소한 83개의 나라들, 도시, 연방들, 국가들에서 쫓겨났다. 실제로 축출된 모든 경우는 정치적 음모, 정치적 침투, 정치적인 전복, 그리고 정치적 모반을 선동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자, 1589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프랑스의 국왕 헨리 3세. 그러니까 이제 국왕 헨리 3세가 앙리 3세인데 샤를 9세가 이 1572년도에 그 위그노 학살, 카톨릭에 의한 위그노 학살, 그걸로 인해서 막 죄책감이, 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예수회랑 짜고서 예수회의 조종에 의해서 이제 카트리느, 그 다음에 기즈 가문이라고 있어요. 카톨릭에 충성 봉사하는 그 가문, 예수회원들 같이 이제 사건을 일으킨 것인데, 이 샤를 9세가 참 있잖아요.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당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샤를 9세가 그 굉장히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핵으로 죽었어요. 빨리. 그러는 바람에 이제 앙리 3세, 카트리는의 또 다른 아들이죠. 앙리 3세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앙리 3세도 예수님 믿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기울였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암살을 당하더라고 보니까. 자, 1589년 프랑스의 국왕 헨리 3세는 자퀘스 클레멘트라는 이름의 한 예수의 암살자에 의해 단도에 찔려 서거했다. 이 배역한 살인을 기리기 위해서 예수회원 귀두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다. 이는 발로이스 가문의 왕국으로 귀결되었다. 그 왕가는 국왕 헨리 4세로 알려진 프로테스탄트 나바르의 헨리에게 넘겨졌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앙리 3세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앙리 4세가 왕이 된 거예요. 헨리의 등극은 부르봉 왕조의 시작이었고 1830년에 끝나기까지 거의 3세기에 달할 것이었다. 예수회원들이 그 왕관을 스페인 로마 카톨릭 클라라 이사벨레아에게 주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프로테스탄티즘을 포기할 때까지는 왕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93년에 그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원들이 주변에 그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스페인의 이사벨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프랑스 왕위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바르의 헨리가 프로테스탄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바르의 헨리가 이제 카톨릭으로 이렇게 카톨릭으로 바꿔요, 이 사람이. 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안 열어줬거든. 프랑스의 이제 왕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그렇죠, 그죠? 싸워야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타협을 하고 카톨릭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예수님 믿는 사람, 겉은 이제 카톨릭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낭트 칙령이 이제 발표가 돼요. 그래갖고 낭트 칙령이 발표가 돼가지고 프랑스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교의 자유가 이제 오거든요. 그런데 싸웠어야지. 네. 싸워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싸웠으면은 이 사람이 이겨가지고 프랑스의 그 어떤 종교의 자유가 실현됐을 텐데요. 이 낭트 칙령이 또 폐지가 되니까 낭트 칙령이 87년 후에 또 폐지가 되면서 프랑스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 탄압을 받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 헨리 4세는 그러니까 앙리 4세입니다. 샬레망, 이 샬레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샤를마뉴 아시죠? 800년도에 샤를마뉴. 그러니까 이 샤를마뉴가
얘가 이제 자기가 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용하기 전에 이 카톨릭이 먼저 이 샤르마뉴 집안에 먼저 이제 콜을 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서 롬바르디가 막 이탈리아를 통일하려고 하고 있었어. 롬바르디가 북쪽에서 세력을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카톨릭 교주가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롬바르디 그 다음에 동로마는 좀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간을 보는 거지. 누구에게 붙어가지고 내가 어느 짐승에 타가지고 내가 음료 노릇을 할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굴리다가 펜대를 굴리다가 머리를 굴리다가 프랑크를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카톨릭 교주가